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파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죠.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또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다 저마다 자신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기준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바라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자기만의 가치관이 있고 생각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아들이 9살인데 그 아들이 얼마 전에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이렇게 학교 오면서 아빠, 인생이 뭐예요? 그래서 아빠가 갑자기 깜짝 놀랐다는 거죠. 너무 심오한 질문을 받아서. 그래서 당황했다가 순간적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사람이 걸어가는 거야. 이렇게 멋진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9살짜리 아들도 이렇게 피곤할 정도로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 자기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자신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장해서 그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안경과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어떤 시련과 그런 고난들이 다 이렇게 낯설고 어떤 고통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십니까? 네, 시험하세요. 하나님이. 그럼 누굴 시험하시느냐? 사랑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처럼 이렇게 유혹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테스트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이렇게 통과하고 난 다음엔 반드시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봤죠? 시험을 왜 봅니까? 시험을 봐야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을 본다는 건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실력이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보겠죠. 유명한 프로 축구 구단들, 레알 마드리드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분 아무나 입단 테스트 하겠어요? 어느 정도 이제 자격이 있으니까, 실력이 되니까 이제 입단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 받아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장해온 사람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가나안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큰 민족을 삼겠다고 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죠. 근데 갔더니 거기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그렇게 하나님이 막 이렇게 잘 이렇게 달래가지고 데리고 가셨는데 가보니까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바로하고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부인을 이렇게 누이라고 속이죠. 그래서 아주 정말 아브라함은 못난 남편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한번 속이고 창세기 20장에 보면 바로가 또 이 아브라함이 또 속여요.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이렇게 속였죠. 한 번은 애굽 왕 바로에게, 또 한 번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속여요. 진짜 못난 남편이에요. 우리도 말로 얘기하면 좀 찌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여러분 남편이 누가 나 죽일 것 같다고 너 한 번 더 시집가라. 그러면 좋겠어요? 당황스럽겠죠. 좀 황당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호하세요. 지켜주시죠. 한 번도 그를 나무라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그의 수준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바로에게 끌려가고 아비멜렉에게 끌려가고 그러면 바로와 그 집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셨다 이렇게 돼 있고, 성경에 보면 또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는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도로 돌려줘라, 그렇지 않으면 너 죽는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 진짜 이 성도들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도 피곤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셔가지고 죽인다고 하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 하나님이 다 이렇게 뒤처리해 주시고 그 상황을 수습해가지고 보호하시고 하셔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만큼 신앙이 성장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또 한 번 그런 시험을 하시는 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도 사실은 이 나쁜 것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에게 더 유익하게 하려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런 증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 말에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되어 있지만, 이 원어를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그를 모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위기 때마다 다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또 백세 아래는 결국 그가 그렇게 바라던 아들 이삭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시험과 시련들, 이것은 궁극적으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죠. 예수님도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는 잘 안 돼요. 믿음도 다 있는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시험과 환난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힘들수록, 더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수록, 이런 시간일수록 더 우리가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관점은 바로 자기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자기 것은 없죠. 이건 내 거야, 넌 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자기 관점,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학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명예일 수가 있죠. 거기 다 매여 살아가. 여러분들은 뭡니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점.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돈이 없어지면 그냥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돈을 안 주시는 건가? 왜 돈이 없는 건가? 이러면서 이제 시험에 들고 낙심에 빠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커트시키기 전에는, 자르기 전에는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이 삼일교회에서 이제 탄자니아로 이렇게 선교를 떠나신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여기 나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뭐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변 상황이 너무 안 좋았는데 진짜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다 내려놨더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거는 고민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순종할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 제발 길을 보여주세요. 그럼 갈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먼저 가라, 네가 가라, 이렇게 하시고, 네가 먼저 가라, 그러면 길이 보여,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뭐 설명도 안 해주시고 그냥 아들 갖다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나왔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얼핏 보면 하나님이 아주 잔혹하신 분처럼 보입니다. 뭐 설명도 안 해주고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복잡해요. 답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2절에도 그 힌트가 있는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렇게 2번이나 반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원문엔 3번 나와 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유일한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부성애를 자극시키는 거죠. 사랑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어떤 그런 안타까움을 아신다라는 거,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라는 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케이블 TV를 봤는데 거기 이제 미국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에 대한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다 있나 그리고 이제 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샬라샬라 하시면서 이렇게 바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갑자기 탁 벽을 탁 치면서 why 그러더라고요. 그거밖에 안 들렸어요. why. 그러니까 뭐 대충 뭐 영어 못 들어도 뭐 들어도 뭐 정황상 아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들을 또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고 괴로웠겠죠. 또 이유도 말씀 안 해주시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이 이런 주석을 했는데, 이 헤브론의 광야길은 적막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마음만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고 또 이렇게 생각을 다 정리하고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2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일찍 일어납니다. 어디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그래서 맨날 지각했다, 이런 말이 없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호수아, 다윗, 아브라함 다 읽어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벽경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얼굴들이 급 어두워지시는데요. 여러분, 새벽경 성도들이 될 때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그 17세기 미국의 큰 그 대각성과 영적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평소에도 이렇게 새벽 4, 5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13시간씩, 14시간씩 공부하고 설교 준비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른 새벽에 무덤에서 일어나셨으므로 새벽 일찍 일어나라고 명령하셨다고 나는 믿는다. 예수님께서 새벽 일찍 무덤에서 일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찍 일어나라고 하는 메시지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여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샤캄이라고 하는데, 이게 열심히 행하다, 뭐 정직히 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이 구절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죽이러 가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위대한 크리스찬은 왜라고 하지 않고, 왜라고 묻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할 뿐이다. 여러분, 3일쯤 지나서 드디어 모리아산 가까이 아브라함이 도착하자 자기와 같이 온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4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과 5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럼 이 모리아산에 다 와서 아브라함이 저희 가서 내가 예배하고 오겠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들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일을 예배라고 표현한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정의를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정의는 뭐예요? 이렇게 내가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어져서 태워져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배는 그냥 제물이 되어서 죽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때마다 잘 죽고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죽은 재물이 너무 말이 많죠. 설교가 길다는 둥, 뭐 어떻다는 둥, 스마트폰 막 만지고 또 뭐 딴 생각하고 집중 안 하죠.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죽는 거라는 거죠. 재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리아 산에서 자기의 관점이 태워지면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리아 관점으로 보면 세상 문제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있는 이런 시험과 고난이 이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모리아 산에 못 올라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해 보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면 문제는 작아 보이죠. 하나님이 커 보이니까. 근데 우린 반대로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여전히 내 문제는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모리아산에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되어 있는데,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꼭 이렇게 급박할 때,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시죠.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나타나십니다. 칼을 잡았을 때도, 잘 보세요. 칼을 잡았을 때도 안 나타나셨어요. 칼을 잡고 내려치려고 할 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어쨌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안 나타나시던데요. 여러분, 그건 아직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위기 상황 급박할 때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좋은 부모가 되는 건 쉬운 게 아닌데요. 아이들을 매번 이렇게 도와주면 안 되거든요. 매번 도와주면 아이는 망치죠. 맨날 돈 주고 뭐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러면 망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걸 누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더, 영적인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잘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잘하고 계세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더 우리보다 급박한 상황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세요, 진짜. 여기 11절 보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셨어요.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보통 이렇게 뭐 급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한 번 부르시거나 그러죠. 네, 급하시니까 두 번 부르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다메섹 도상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막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몇 번 부르셨어요? 두 번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급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두 번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제가 막 지어낸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급박하다는 것을, 하나님 다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12절에도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자, 12절에도 보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두 번. 내 손을 대지 마. 그럼 됐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마. 걱정된다는 거죠. 혹시 뭐 할까 봐. 자녀보다 더 자녀를 걱정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여기서 지금. 우리보다 우리 문제에 대해서 더 다급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건드리지 마. 아무 일도 하지 마. 만지지 마. 여러분 탓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능력이 철철 넘치신 분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이렇게 자제하고 있다는 자체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니까요. 쉬운 게 아니에요. 부모가 능력이 많은데 정말 도와줘도 되는데 못 도와주는 그 심정을 아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험에 잘 통과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시험에 잘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죠. 나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야. 너를 위하여 모든 걸 준비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막 보이게 하셨는데 순양을 준비해 주신 것을 또 보게 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3절과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아까는 안 보였어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눈 들어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뿔이 수풀에 걸려서 옴삭산서 못하는 그런 순양을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세상에서는 그냥 우연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요. 재수 왔다 그러고 운이라고 그러고 운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고 있죠. 그 우연도 필연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순양은 바로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던 이 순양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이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심으로 이 송소의 휘장이 둘로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피 외에는, 그 기독교 외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관점, 내가 안 죽어요. 내 관점을 내려놔야 돼.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런 신앙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또 이 아브라함의 신앙인데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대단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내 아들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5절에 나와 있는데 저희 가서 내가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이랬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한마디로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도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인지라. 아멘. 이미 죽었는데 도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예 죽일 작정을 했었죠, 정말로 아브라함이. 근데 왜 죽일 작정을 했냐면 내가 얘를 죽여도 하나님이 얘를 살리실 거야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능히 그를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내 문제가 지금 막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답답하고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다 죽은 상황처럼 보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면 그렇게 죽은 상황도 다 이렇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능히 그렇게 하실 줄로 믿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모리아산에 올라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 미래를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스펙을 더 쌓고 또 뭐 집을 사고 돈을 많이 모아놓는 거 뭐 그런 것도 나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느냐,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신앙이 있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돈 많으면 뭐 하겠어요? 뭐 다 갖춰놓으면 뭐 하겠어요? 신앙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그럼 나중에 딱 흔들리겠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가 아무 상함도 받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번 성경 보니까 믿음이었더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있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파스칼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막 울었다 그러죠.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그 성경의 위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의 내용이 그냥 뭐 별나라 달나라 어떤 먼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자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 붙들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으로 오염된 그런 우리 눈을 내려놔야 돼요. 그 마음들을 씻어야 돼요. 보혈로 씻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할 때까지 예배해야 됩니다. 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 마지막 올해 한 해 더욱더 자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주가 일하시네 찬양합시다. 걸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젖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오른손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신앙이란 자신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는 겁니다.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걸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모리아 산에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삶이 그런 믿음으로 자기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예배를